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28면입니다. 구약 328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네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같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역사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요, 멈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몇 년 전 이 스페인의 남부에 알리칸테라는 신도시가 있었대요. 그 신도시에서 그 47층 고층 아파트, 정말 유럽에서 손꼽히는 이 아파트를 딱 건축하고 있었는데 완공 직전에 21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21층까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거기서 47층까지 걸어가는 의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원래 이 아파트가 처음에 설계된 게 20층까지였대요. 20층까지였는데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47층까지 변경됐는데 설계사가 까먹어가지고요. 그 변경된 그쪽에 21층 이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놓지 못했는데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층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이거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상식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 속에도요, 이 중요한 계획, 중요한 시작을 두고 중요한 걸 빼뜨리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거 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와, 이제 출근 시간이다. 빨리 이제 가야지 하면서 딱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아플싸, 차키를 놓고 왔네요. 그리고 오늘 막 우리 집에 사람도 초대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겠다고. 오늘 엄청 대접하겠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밥을 안 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막 1년 전부터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 하려는데 이런 여권을 안 가져왔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생각지 못한 이런 정말 중단이 일이 되지 않고 멈춤이 되고 다시 뒤로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흔히 있지는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2002년도 10월이 왔어요. 어떻게 지금도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 준비했던 거 잘 진행되십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많은 기도 쓰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막 기도 제목 쓰시고 준비했던 거 어떻게 지금도 지켜지고 계세요?
기억도 안 나죠? 뭘 계획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 계획도 헛된 것이며, 그리고 결과도 무의미 된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래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죠.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여리고 전투까지 큰 승리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듦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지만, 감사한 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성을 돌라고 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첫 번째 실패, 전투에서 패배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거면 될 거야, 이건 반드시 열릴 거야, 이거 확신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시작한 일들, 이게 중단이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않고 싶어지는 거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원인을 찾아야 할 것에서 찾지 못하고요,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아무리 새로운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절망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을 하게 되면 우리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괴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게 닥친 이 상황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인생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앉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과 분석의 근거에서 살기보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니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되고요,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날 돌아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점령인 이 점령 전진이 오늘 이 중단을 됩니다.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원치 않는 길로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뒤로 가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어디서 문제점을 찾아내는지 오늘 이 본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이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아니면 실패된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지 이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시 한번 은혜의 길, 시온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중단, 이스라엘 백성의 꿈과 비전과 축복이 중단되는 원인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간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쳐가고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서 소개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그 윗세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이 라인은요, 대단한 가문들입니다. 다윗도 여기서 나오고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이 지파의 흐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여기는 자,
괴롭게 견자. 그 이름대로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 죄로 인해서요, 가문이 멸절되고요, 한 민족이 패배를 당해요. 아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 기자가 이 아간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한 이유가 뭘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개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간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은폐된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 구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이 축복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 막혀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만홀히 여김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겨요. 등한시 여겨요. 그리고 범죄 가운데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자, 성경 읽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이에요. 이사야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간에게 이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계속 지파들이 뽑는데도 아간은 내가 이걸 했다 말하진 않아요. 숨겨버린 거죠. 회개할 시간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속적인 죄, 의도적인 죄를 계속 지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중에 있다면 이 과감히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요, 반복되는 죄, 기뻐하지 않는 죄, 자꾸 나를 망가뜨리는 이 죄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심지어는 자손에게도 영향을 뻗친다는 게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자, 어떤 유명한 학자가요, 이 문장을 보고요, 운명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나는 조상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고 나의 하는 일과 삶의 모습도 후손에게 무서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먼저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온다고 했죠? 유다요. 잘 보세요. 성경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유다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아브라함부터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어떻게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내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행위였어요. 아브라함은 상할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대신 애굽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아니었으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빼앗길 위기가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성경을 보면요,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요, 동일한 행동을 해요. 재밌는 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처럼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나중에 회복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 이 문제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런 거짓의 역사가요,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요. 이제는 야곱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아버지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들들이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야곱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억울하고 요셉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일평생 가지고 있다가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오늘 본문의 물건을 훔치며 거짓말했던 아간의 4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며느리인 다말 창녀로 오인하고요. 그녀와 잠자리를 하여 자손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분별하지 못해 죽은 아들의 처를 도둑질하게 돼버린 거예요. 도둑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아간이란 모습이랑 똑같아요. 자기 민족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을 뭐예요? 도둑질해버렸잖아요. 도둑질했잖아요. 죄질의 근데 문제는 죄질의 약함이 점점 한 세대 한 세대 가면서 작아져요? 아니면 점점 커집니까?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 반복이 뭐예요?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커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후손에게 흘러가서 아간에게도 이 이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나의 축복이 중단되고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뭔가 자주 포기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랑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재성과 이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들 정말 상상하지 않는,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지? 왜 이렇게 이게 해결되는 게 않는 거지? 이럴 때는요, 이런 흐름이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중단되고 내 삶이 막힌 것 같다면요, 나의 삶이 또는 가계 속에 흐르는 것이 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 축복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더불어 자신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니에미에서도 보면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막 회개를 해요. 자기 속에, 그리고 자기 가족과 공동체에 이르는 죄악의 흐름을 회개하고요, 그들은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길, 심지어는 더 은혜가 뻗어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까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잘못된 죄의 흐름을 알고 물리치셔야 돼요. 나의 자손이, 내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일이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나의 결심만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을 의식해서 들어보면요, 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듣던 말이란 걸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 모습을 살펴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토록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을 보면요, 가계도표를 그려요. 그리고 주변의 사랑관계뿐 아니라 친족, 외가 쪽을 다 해가지고 개인의 삶을 조명해서 치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담학에서는요. 근데 재밌는 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보시죠. 병원을 가면 처음에 뭘 물어보시죠? 병력이요. 이전에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파악하며 진단하면서 지금 병을 고치는데 주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 죄악과 저주의 흐름이 이제는 나에게서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죄악까지 함께하며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이제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이제는 나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새로운 은혜를 걸어갈 사람이다, 이 믿음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가정에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자주 중단되고 이 실패와 어려운 패턴을 잘 살펴보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가문의 재성의 흐름을 내 안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픔과 좌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새 시간 들어보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가있다는 거, 이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돌이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볼로 씻어버리고요, 이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이제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는 게 복된 삶이 아니시겠습니까?
아간은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전리품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훔쳐버립니다. 이 아간의 이 잘못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자만심과 교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했으면요, 아,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신약에도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가 생명이 끝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속였는데 하나님 눈을 속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래 했었던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성 전투에 승리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승리 후에 자신이 무언가 해냈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의식 자체가 지금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6장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랑 이 7장의 아이성을 공격할 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른 모습이 나요. 자, 6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리고성을 설 때 앞에 뭐가 앞장섰다고 했죠? 하나님의 괴예요. 근데 오늘 7장에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여기는 군대 장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요, 잘 보면 주목할 단어들이 나와요. 이걸 쪼개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두 번째, 2-3천 명만 그들은 소수이니. 그리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3절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라는 어고에서 무엇이 느낍니까? 그대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전 승리를 거뒀던 이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아이성은 뭐예요?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교만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죄라면 교만은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죄다. 교만은 자만심을 부추기고 현실 감각을 일그러지게 한다. 인생의 역설 중 하나는 처음에 성공을 가져다는 것이 성공을 유지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만은 지극히 파괴적이며 자만심을 키우고 현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되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네. 물론 분명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을 합니다. 자, 교만한 자를 어떻게 말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남 탓, 환경 탓만 한다는 거예요. 남 탓, 환경 탓.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들어보고 나도 이거 변화돼야 되구나, 이건 나도 내려놔야 되구나 이래야 되는데, 상황이 있어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면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그 고통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고통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도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째, 2-3천 명만 그들은 소수이니, 이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경험을 중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을 해봤는데 아이성이네, 조금만 가면 되겠네, 괜찮아, 이게 이 정도만 가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도 하면서 뭐예요?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 된다, 이 정도 숫자면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과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숫자를 다 내려놓게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드온 전쟁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딱 300명만 넣고 다 잘라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크기와 힘으로 하나님은 전쟁하신 적 없어요. 잘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덜덜 떨어요. 그때 누가 나가죠? 소년 다윗이요. 장성한 어른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나가요. 근데 물맷돌을 이기는데 그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며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엎어버립니다. 완전 역사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숫자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는 사람, 그 은혜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시 숫자에 연연한 거예요. 우리가 더 크다. 여리고 성도 못 들던데. 옛날에 내가 성공해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 괜찮아. 내가 하란 대로 해.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인생의 경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게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A 같은 상황, A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A라는 방법만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뒤돌아보면요,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또 어때는 주실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할수록 말씀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게 감사해요. 왜? 만약에 알게 되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막 이렇게 신경 쓰게 될 것 같거든요. 뭐드니까. 근데 에베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방법이 너무나 무한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일까요? 노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이 느낌이 들어요.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노력과다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저희 엠버스교회도 여기까지 달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요, 예산안이랑 뭐고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부지를 주시죠. 교회를 행해 나가죠. 여기 인터넷 나올 때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물론 삶을 보는 분석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게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조언해 준지 아세요? 절대 새벽 예배 하지 마라. 성도들 안 나온다. 피곤한다. 그냥 오면 그냥 쉬게만 해라. 물론 힘들고 지칠 때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요, 기도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못 살았어요.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 열어주신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렸을 때는 딴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중단이 될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그냥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숫자로 갑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까지 왔거든요. 아이성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셨지.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만 가니까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4절이에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패하게 됩니다. 가나안족도 첫 패배예요. 이 실패의 원인은 그래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잖아요. 이 세 가지 그들의 실패의 중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이게 동일하게 간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노력과 수고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실패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자만하면 실패할까요? 왜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할까요? 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실패할까요? 만약 이들이요, 아이성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먼저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요. 이 부상을 당한 사람이요, 그 부상을 알고 있을 때 몸을 회복해야지, 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무리하겠다면 더 몸에 탈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먼저 한 후에 아이성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셨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죠? 참 성경이 재밌어요. 5절 볼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하에서부터 스바니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참 재밌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귀한데 30 몇 명밖에 죽지 않지만 받은 정신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완전 전체적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이제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끝났어. 다 포기하는 상태예요. 완전 이제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패배는 속도 상하고요,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수습되지 않아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왜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패배를 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마음까지도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그대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어떤 일에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쳐. 작전이나 전략이나 준비한 것이 아무나 소용없이 완전 뭐예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내려놓고 싶고요, 떠나고 싶고요, 다른 걸 찾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교는요 2주에 한 번 할 거예요. 저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고 가세요. 제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 지켜요. 왜? 이 자리가 제가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회복된 것도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에서 회복된 거 아니에요. PC방 가서 회복된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자리 지키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복시키더라고요. 왜 방황이 일어났을까? 왜 인생이 자꾸 좁은 길이고 내리막일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은혜의 자리 계세요?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거기서 충전받지 않으면 다른 거는 그 순간의 만족과 기쁨 있지만 결론이 나오잖아요. 계속 마음이 물 같은 거예요. 안 돼. 어려워. 못해. 망했어.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빨리 해야 되는 건요, 무슨 일보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엎드시는 거예요. 엎드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데 왜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간 내 능력, 이야, 커다란 문제, 장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리고성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져요. 우리 인생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요? 너무 평안할 때요? 가장 힘들 때, 눈물이 눈에 멈추지 않았을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질 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넘어가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에헴이 들어온 거예요. 내 경험을 또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시작하고 계획하는 거 주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또 내 경험, 내 수고,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줄을 서야 된다 하면서 그대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참 인류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사를 무시 못 하거든요. 역사의 패턴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80, 100년 다 볼 수 없잖아요. 왜? 나도 죽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창조부터 구원, 다시 올 재림까지 모든 게 사람의 형상이 어떤지 그대로 다 보여줘요. 여러분, 2000년대에는 뭐 거짓말 없었어요? 살인 없었어요? 아니, 그럼 뭐 10년 전에는요? 나라가 더 착했나요? 아니죠. 인간의 재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패배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이 앞에서 뭐예요? 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나 축복해 주셔야 된다. 문제 앞에 오히려 더 작은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큰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이 손 잡기를 원하시는데 이 손 잡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은 마음으로 받는 게 이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가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죄를 향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염두해 줘야 돼요. 쉽게 말할게요. 난 연약한 자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나 끝까지 다 동행해 주셔야 된다. 이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 계속 이거 밀고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몰라요. 몰라요. 이게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장년분들 섬기고 하는데 이 사업하신 분들이 오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 요청할 때 제일 큰 고통이 오냐면 믿었던 친구한테 이렇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이걸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모르게 한두 번 성공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한번 넘어가니까 이젠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이젠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크기 논란으로,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우린 그래도 부족해, 하나님께 이거라도 묻고 다시 시작해봐야지 라고 했다면요, 하나님은요 먼저 엎드리라고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분명히 먼저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결과 실패함으로 더 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멈춤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요. 절망과 소망,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아직 안 되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거봐 난 소망이 하면서 더 깊이 절망을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이 원인을 찾고요, 다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일 거야.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변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범위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송선천 목사님의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타이밍은 대부분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때,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때, 그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때에 찾아온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때 우리는 다음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빗장함에 쌓여서 갑자기 찾아온 그 순적함을 와락 끌어안는다. 신앙적 해석까지 가미하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인생에서 오직 3번의 기회만 있다는 세간의 말을 더 믿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니까 점집을 많이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월달 조심하세요, 올해가 결혼 정년기네요, 막 이러면 내 상황 어떻게 알지? 내 심리를 알지? 하니까 막 신기하니까 자꾸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6월 안에 그대로 그 안에서만 멈춰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듣지 마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친구가 와가지고 너 대신 재물 받는데 너 올해 결혼이 정년기래. 그럼 내년 못하면 계속 영원한 솔로예요?
절대 그거 하나님은요 상황을 엎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듣지 말라면요 거기에 솔타이 메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에도 숲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인생의 기회,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3번 딱 기회다. 지금 이때다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되는 이야기 이 얘기예요. 신앙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연한 기회를 좋아하고 유레카를 외친 적 있지 않는가? 기도했는데 이 여자야. 기도했는데 이 남자야. 자, 그렇게 외쳤던 그분 지금 옆에 계세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예. 그런데 그때의 사람이 여전히 옆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신앙적 당위성까지 부여했던 그때, 자, 기도하고 들어갔다 했던 그 직장,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아직도 거기서 섭리로 느끼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제 또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여기서 저 연단 과정이었죠? 내시는 게 있죠? 라고 하면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바는 거 이거 신앙적인 모습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 충분한 숫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 만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유혹인지요. 이걸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참 매 순간 인생의 삶에 분별함이 이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참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가. 이 선택의 분별함이요. 근데 여러분 딴 거 있지 않아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줄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 뭐뭐쯤 이건 세간의 말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 번 타협이 되니까 2번, 3번, 4번 타협이 되면서 무너지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틀어지고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틀어지고 중단이 된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아간의 행위를 지적하시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꿈과 비전 축복이 지금 뭐예요? 중단되고 있잖아요. 뭡니까? 크게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뿐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제는 자기 거로 하고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죄성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안에도 우리 삶에도 아간처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보기보다는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진로를 설정하고 내가 또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잊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아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멈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역사는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어도요 그들은요 의지했던 그 나라 바벨론 때문에 심판당했어요. 참 웃기죠.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먼저 이게 회복이 돼야 삶에 묶였던 거 꼬였던 게 풀 수 있는 게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인도하신다며 왜 축복을 안 주는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 질문에 호세아가 딱 이걸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관계부터 틀어졌잖아.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는 너희가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렸잖아. 여기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힘써 알고 호세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다시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자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것,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에서 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에서 이젠 돌이켜서 말씀이 내 인생의 선두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곁길 나갔던 거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관계에서 찾아요. 인간관계에서 찾아요. 상황만 분석하고 그렇게 되면요, 내 삶의 근본적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그 패턴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암흑시대가 계속됐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 무슨 말이에요? 소견대로 사니까 답이 없으니까 맨날 우울함 속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돌고 도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행위로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중단시키고요, 복 주시기로 하신 약속도 중단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대한 역사를 멈추시고요, 아간의 탐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교만, 탐심, 내 욕심, 내 거야. 시간도 내 거야, 은사도 내 거야, 모든 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고요. 이런 마음이 왜 들까 했는데, 어디서 출발할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는 자기의가 들어올 때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뭐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아가는 그 자만심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뭐요? 물건 훔쳐버리죠. 여러분이 귀한 예물 드렸어요, 빼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 이런 사고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삭께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내가 받을 대가가 당연히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세상의 원리는요, 세상은 수고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싸웁니다. 내 거 내놓으라고. 분쟁도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대 전쟁에서도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승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돌아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첫 것만 1000열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9, 20, 100을 더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아간은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탱크를 몰고 갔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싸우는 건 농기구예요. 철기 문화가 바탕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아간은 자기가 내가 했다,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챙긴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을 보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간, 전쟁이니까 왜 그런 위험한 시간이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해도, 믿음생활해도, 예배생활해도 내 처지가 안타깝고 고달픈 인생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전쟁만 하고 살아야 돼? 내 집 마련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편안한데 안식처에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의가 밀려올 수도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또 전쟁 기간에 계속 이동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재밌으세요? 물론 새로운 보금자리 가는 거 좋지만 너무 좋아. 다음 달 또 이사해야지. 그 다음 달 또 이사해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 이사해고도 여러분 요새 이사집센터가 잘해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새로운 환경,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집 마련이 되지 않고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가는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멸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문화 풍요롭잖아요. 화끈하잖아요. 근데 옷은 너덜너덜 초라합니다. 그쵸? 오히려 어쩔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화려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더 부자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게 모습 비교식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에 이걸 노려버리고요, 세상이 잘 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거기에 의식이 빠져든 거예요. 그럼 재밌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두 가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첫 번째,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날 그래도 구원하셨지. 이러면 이거 구원의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구원 못 받으잖아요.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요, 이거는 선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잃어보니까 뭐가 생기지 않으세요? 불만이에요. 그냥 막 그냥 옛날 개콘처럼 이 더러운 세상,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성이 흐려져요.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이걸 볼 수 없는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밀려오는 거예요. 개인의 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뭐 했으니까, 나 왜 채워주지 않는 거야? 뭐뭐 해주지 않는 거야? 오늘 나의 삶이요, 어디에서부터 왔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더라고요.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입술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대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하세요? 만약 이런 삶이 계속되려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오늘의 은혜를 놓칩니다. 오늘의 은혜를 놓치면 내일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공허해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전진이 중단되고 나의 가는 길이 막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모른다면 그 근본 원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모든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갔는지, 오늘 이 본문은 아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권면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원치 않는 중단이 계속되어질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축복의 중단일 수 있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추고요, 죄와 저주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새로운 삶, 은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은혜대로, 신호의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멸망할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앞에서 모든 걸 멈추게 돼요. 아쉽죠? 50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사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죠. 광야 생활 40년, 약 500년 동안서 놀라운 이제는 새로운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왜 멈추라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축복받길 원하지? 나도 축복 주길 원해. 하지만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뿐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 이어질 거. 오늘 이 말씀을요, 요약하면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여전히 짓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 가문에 흐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만 사는 교만함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신지. 마지막 4번째, 우리를 여전히 다시 축복의 자리에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10,000가지, 10,000,000가지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계획에 삶이 틀어지고 중단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멈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하시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신 그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나의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을 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연약한 나지만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아이성에서의 참패,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요, 패배하는 삶, 패배하는 인생,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절묘하고 긴장되는 짧은 순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준비할 수도 있고 정말 여태까지 수고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하고 드리고 있는데, 헌신도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고, 물질도 드리고 있고 하는데 왜 안 풀려 이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라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7절에 이르다 슬프소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대로 원의를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요. 그리고 이 멈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이제 문제의 첫 단추가 아니라 문제가 풀리는 첫 단추를 매게 하도록 귀한 스톱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틀어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중단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요, 우리 삶을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 경각심을 가지고 여전히 짓는 죄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이 나를 넘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요, 저 하나님 도우심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지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여전히 내 삶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